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우리 전체를 다 보아야 되는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은 다 펴놓으시고요. 나중에 제가 확인할 때마다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들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 창조는 두 가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하루를 만드시고 하나는 사람을 만드시고, 하루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래서 여러분 천지 창조의 첫째 날을 만드시고 둘째 날 만드시고 셋째 날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하늘과 별과 땅을 만드신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뭘 하기 위한 거냐면 그 하루를 만들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쭉 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창조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자, 그래서 이 하루를 만든 것에는 뭘 채우시고요? 넷째 날, 다섯째 날 해서 뭘 채우시고요? 생명을 채우시고, 그리고 사람은 뭐 되게 하시고요? 우리 되게 하시고. 그래서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러지 않고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에 이 하루에 생명이 채워지고 사람이 우리가 될 때 받는 복, 우리가 될 때 그들이 될 때 받는 복이 다섯 가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가능한 겁니다. 이 다섯 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싶으시면 뭐가 되면 된다고요? 우리가 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루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우리로 만드셨다. 자, 이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완성하는 것. 그래서 2장 1절에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요. 자, 2장 1절에 뭐라고 시작을 하죠?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자,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루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만들어진 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안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루의 생명을 채우고 사람이 그들이 되는 것, 이 내용을 뭐라고 부르냐면 안식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안식의 의미가 뭐냐면요, 쉬는 게 아닙니다. 안식은 뭐 하는 거냐면 하루의 생명을 채우고 사람이 우리가 되는 것, 이렇게 살아가면 이걸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생명이 태어나고 부부간에 둘이가 아니라 둘이 한 몸을 이루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무슨 가정이냐면요, 안식을 이루는 가정입니다.
안식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창세기 2장 그 2절 말씀이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6째 날에 마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 저는 이렇게 늘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장 2절 말씀 보니까 하시던 일을 6째 날에 마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러지 않고요, 2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여러분, 7째 날에 마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6일까지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게 아니고 7일 안식하는 그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도 창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은요, 우리가 안식을 하나님이 일하시고 7째 날 쉬셨다, 쉬는 날이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식은 창조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의미가 뭐냐면, 창조가 안식이 뭔지를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1장에 하루에 생명을 채우고 사람이 우리가 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안식이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이제 안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는지가 나옵니다. 2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 그 7째 날 만드신 그 안식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거룩한 게 뭐냐면 하루에 생명이 채워진 게 거룩한 거고요, 사람이 우리가 된 게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면 그게 거룩한 거고요, 형제들이 서로 화목하면 그게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하게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은요, 혼자 조용히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안식하는 거고요, 그게 쉬는 겁니다. 안식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짜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잠을 잘 때 가만히 자면 혼자 있으면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아이들은 놀이터에 놀면서도 수시로 뭐 확인하냐면요, 내가 잘 쉬고 있는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놀이터 놀면서 수시로 돌아보죠, 엄마가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잘 때 하는 게 있습니다. 옆에 엄마가 누워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는 자는 게 안식이 아니고요,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게 안식입니다. 우리는 안식을 자꾸 혼자 쉰다고 얘기하거든요. 혼자 쉬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안식이고요, 남편과 함께 하고 자녀와 함께 하고, 그래서 내가 그들이 되고 우리가 되는 그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식을 배웠습니다. 안식을 배웠죠. 하루에 생명을 채우고 사람이 우리가 되는 걸, 그걸 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안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제가 여기까지만 설교하고 나면 이게 감이 안 잡힙니다. 목사님 말씀은 좀 이해는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에 생명을 채우고 사람이 우리가 된다,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사는 곳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들었던 이 안식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삶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지, 아는 것이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요, 살아내야 그게 지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식이라는 의미, 하루에 생명을 채우고 사람이 우리가 되고, 이 내용들을 어디에서 살아내야 되냐면 에덴 동산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살아내는데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5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자, 2장 7절입니다. 첫 번째, 2장 7절. 오늘 내용들이 많아서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첫 번째가 뭐냐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신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준 곳이 에덴 동산.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말씀의 공급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입니다. 내가 말씀의 공급을, 생기를 불어넣듯이
내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고 있다. 그러면 공급받고 있는 그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요. 2장 8절. 2장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지금 제가 안식에 대한, 안식을 어떻게 살아내는지, 안식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의 공급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게 안식을 살아내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곳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두신 곳이라고 믿으면 거기가 에덴 동산. 맞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셨어. 그것을 고백하면 거기가 안식이 됩니다. 자, 세 번째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여러분, 강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습니다. 내 근원이 뭐냐면 인류의 그 문명 발상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인류의 문명 발상지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에덴에서부터 강물이 흘러나와서 그 강물이 적신 땅들이 거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신 그곳에서부터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있는 이곳 하나님이 두셨어. 거기가 에덴 동산이고요. 그곳에서부터 뭐가 시작이 된다고요?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가면, 다른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게 축복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남자를 안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딴 남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저기 살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안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안식이 뭐냐면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나를 두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곳에서부터 축복이 흘러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축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축복의 강물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에덴 동산은요, 안식은 선택하는 곳입니다. 선택. 그래서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안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이 에덴 동산에 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안식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 안식을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아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뭐라 그랬다고요? 말씀의 공급을 받고 있다. 그러면 안식하고 있는 곳이다. 안식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두셨다. 하나님이 여기에 두셨다. 그걸 고백하면 거기가 안식이고요.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축복이 시작된다 라고 믿으면 그게 안식이고요. 네 번째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안식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난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나는 술도 마실 수 있고 담배도 피울 수 있고 나는 하고 싶은 다 할 수 있어. 그게 안식 아니더라고요. 안식이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게 안식이더라고요. 자, 그리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2장 15절. 다섯 번째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은요,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경작한 곳이기도 했지만 경작도 하고 또 뭐도 해야 된다고요?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살려면 뭐 해야 되냐면요, 내가 있는 곳을 가꾸며 지켜야 합니다. 아담은 다 잘 지켰는데 뭘 못 지켰냐면요, 아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내 못 지키면요, 에덴 동산 빼앗깁니다. 아내를 못 지키면 안식 없습니다. 아내 못 지켜서, 아담은요, 아내를 지키지 못해서
에덴 동산을 빼앗겼고요. 안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지키지 못하면 에덴 동산을 빼앗깁니다. 가족을 지키고 있다면 당신은 안식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안식의 의미, 안식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안식은요, 하루를 생명으로 채우고 사람이 우리되는 것.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생기를 공급하신 것처럼 말씀 공급하고 있으면 안식,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다라고 믿으면 안식, 거기서부터 축복이 시작된다는 걸 믿으면 안식,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안식,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있다면 안식. 여러분, 이 5가지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결국 그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5가지를 다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신 걸 다르게 이해를 하고, 마귀가요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르게 듣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설교 들을 때 어떤 유혹이 오냐면 그 말이 다르게 들릴 때가 있어요. 저 목사님이 왜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지? 분명히 저건 나한테 하는 얘기 같은데? 라고 생각을 가지는 순간 말씀의 공급이 왜곡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두신 곳이라고 의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 말고 더 좋은 곳이 있는데, 그리고 축복은 저기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선택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뒤집어서 할 때, 그리고 지켜야 되는데 가장 잘 지켜야 될 가족을 지키지 못할 때, 그게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이더라고요. 자, 말씀을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살게 되냐면요, 창세기 4장 16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 안 살게 되면, 빼앗기면 어디에 살게 되는지가 4장 16절에 나옵니다. 4장 16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어디 있다고요? 에덴의 동쪽. 드라마 제목이죠. 옛날 에덴의 동쪽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 제목을 보면서 이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작가가. 여러분, 에덴에 안 살면요 에덴 변두리에 사는데 에덴 동쪽에 살게 되더라고요. 에덴 동쪽은 뭐가 없는 곳일까요? 그러면 안식이 없는 곳입니다. 지금 이게 정의가 정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과 에덴 동쪽의 차이가 뭐냐면 안식이 있다 없다의 차이가 그 차이입니다. 에덴 동쪽은 안식이 없는 곳이다 하고 정의를 내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 5가지가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오늘 제가 18절부터 25절까지 읽었는데 18절부터 25절까지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지 창조의 이 5가지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요 5가지를 자꾸 율법으로 지키려고 해요. 내가 말씀은 듣고 있는지, 말씀은 공급받고 있는지, 내가 지금 우리 아내는 잘 지키고 있는지 매달 체크하듯이 지키는 게 아니고요, 이 5가지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지킬 수 있습니다. 그 5가지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게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18절부터 25절까지는 천지 창조의 6째 날을 더 가까이 자세히 들여보고 있는 겁니다. 천지 창조 중에서 6째 날을 18절부터 25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무엇을 하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이 무엇을 하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앞에 5가지 말을 했죠. 이 5가지가 무슨 원리인지를 알아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수학 풀어보셨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수학이거든요. 수학인데 수학은 참 좋은 게 뭐냐면요, 문제를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도요 원리를 아는 사람은 풉니다. 문제를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냐면 수학을 외워요.
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문제를 조금만 바꾸면 못 풀어요. 문제를 똑같이 이렇게 내야 되는데 문제를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하면 풀지를 못해요. 근데 원리를 알면 문제를 이렇게 내든 저렇게 내든 다 풀 수 있어요. 그 중요한 건 원리예요. 원리. 이 원리를 알면 5가지가 아니고요, 10가지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5가지 나중에 나가서 물어보면 잘 모르실 거예요. 에덴 동산을 살 때 삶의 원칙 5가지 말해보세요. 글쎄요. 왜냐하면 설교의 원칙이 뭐냐면 딱 듣고 돌아서면 잊어먹더라고요. 잊어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이 씨앗이 내 마음의 신비에 박히지 않도록 이 마귀가 자꾸 주워 먹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밭에 씨 뿌려 놓으면 새들이 다 주워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거 주워 먹지 못하게 하려고 그 허수아비 세워놓고 줄에다가 깡통 달아놓고, 하여튼 말씀의 씨앗의 새로부터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돌아서면 잊어먹어요. 근데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18절부터 25절까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사는 원리, 이 삶의 원칙이 5개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200가지, 300가지가 넘어요. 그것을 그냥 정리해서 5가지로 설명한 거지, 이 안식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는 200가지, 300가지, 400가지가 넘어요. 근데 그 삶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18절부터 25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한 가지를 했습니다. 물론 이 5가지를 다 했죠. 말씀의 공급도 받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두신 곳이라고 고백도 하고 있지만, 사람이 한 가지 일을 했어요.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 일이 뭐냐면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아담이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한 가지 일을 했어요. 그 5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5가지. 이 원리를 알면 5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요, 더 많은 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원리예요. 이 원리만 알면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못 외워도요, 여러분들 삶에서 이걸 다 해내고 있을 겁니다. 그래, 첫 번째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무엇을 하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이제 부르기 시작하고 그게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름이.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상황을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이름이 되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지금. 근데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이름이 되는 일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말하는 뜻을 전달하고 있지, 원래 사람이 하는 말은 뭐냐면요, 사람이 말을 하면 이름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동물들을 다 불러봤더니 사람이 이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그냥 이름을 지은 것 같죠? 저는 이름을 지으면, 이 타락한 사람은 이름을 지으면 잘 못 짓더라고요. 제가 그때 물고기를 길러봤는데 물고기를 여러 마리 기르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 이름 짓는 일이 어렵죠. 저도 우리 아이들 이름 짓는 일은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막 하니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고기 기르면서 제가 물고기 이름을 선이라 부르잖아요. 선아, 생선이니까 생선아, 생은 이제 성이고 이름이 선이니까 맨날 선아 불렀는데, 물고기 한 마리만 있습니까? 선 1, 선 2, 선 3 이래 그리 불렀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한두 명 있을 때는 그래도 정성껏 지어보는데 자녀들이 8명, 10명 되니까 저희 아버님 8남매니까 이름을 그리 짓더라고요. 이수리, 삼수리, 사수리 이렇게. 왜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 2, 3, 4 번호 붙여가지고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저희 아버님 이름이 이술, 삼술, 사술 해야 되는데 이술이 있다니까 바꿔가지고 이술이, 그 다음에 삼술이, 사술이, 그 다음에 막내로 가니까 조금 이제 막내 이름은 금술이, 철술이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을 짓는 데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걸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19절에 보니까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이름을 알고 계시는데 아담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시려고 와서, 아담이 하나님이 정확히 얘기하는 그 짐승들의 특징을 알고 있는 것을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소리 삼소리
뭐 이렇게 짓는 선일, 선 이렇게 짓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이 이름이 된다는 말이 그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이 자동차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자동차라는 이름을 생각한다라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만들어내지만 자동차라는 이름을 만들어낸 나라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밥솥을 만들어내죠. 근데 그 밥솥이라는 이름을 생각해낸 나라는 아닙니다. 그 어떤 것에 정의를 내리는 나라가 선진국이고요. 그 이류 국가는 그 정의를 하는 나라가 아니고요. 정의를 가져다가 쓰는 나라가 이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차를 쓰는 거고 밥솥을 쓰는 거지 자동차 밥솥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낸 나라는 아니에요. 그걸 만들어내는 나라가 인류예요. 그걸 만들어내는 나라가. 그래서 오늘 어떤 상황을 부를 때 그게 그 상황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그렇죠. 아담에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2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이유가 나옵니다. 2장 20절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모든 가축, 공중의 새,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줬죠.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뭐라고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왜 주신 거죠? 이름 짓는 일을 도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름 짓는 일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돕는 배필 이랬더니 뭐 지적하는 배필. 우리는 지적하라고 배필 주신 거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배필을 주신 이유는요. 이름을 짓는 일을 도우라고 배필을 주셨다. 그래서 그 구절 바로 만약에 이 구절과 그 내용이 다른 거라면 이름을 주니라. 그 다음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게 다른 얘기라면 이걸 아마 구절을 떼서 밑으로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말을 한 게 뭐냐면 돕는 배필을 주신 이유는 이름을 짓는 일을 도우라고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아내가 왜 필요하냐면, 여자에게 남편이 왜 필요하냐면 부족한 것을 메워주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르는 일을 돕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만들어졌을 때 여자라는 이름, 여러분 여자라는 이름을 제일 먼저 누가 불렀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라는 이름을 제일 먼저 만든 나라가 선진국이라고요. 자동차라는 이름을 제일 먼저 만들었다는 말은 그 자동차를 제일 먼저 만들어낸 나라예요. 여자라는 이름을 누가 불렀을까요? 저 보지 마시고 말씀 보셔야죠. 말씀. 여자라는 이름을 누가 불렀어요? 20절 22절 자,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 얘기를 누가 했다고요? 아담이. 여자라는 이름을 누가 제일 먼저 불렀냐면 아담이 불렀어요. 지금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자라고 불렀는데요, 여자라고 부르는데 아담이 마음대로 불렀을까요? 그냥 내가 보니까 여자. 아닙니다. 여자라는 이름을 그 앞에 보면 여러분 나옵니다. 그 앞에 보면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뭘 만드시고요?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러니까 아담은 그때 이미 수술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잠들어 있었고 하나님이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아담이 딱 눈을 떠가지고 이 데려온 사람을 뭐라 불렀다고요? 여자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여자라는 걸 아직 아담이 모를 때예요. 그런데 딱 깼는데 아담이 뭐라 불렀냐면 여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라 부르면서 여자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3절을 보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남자에게서 취하였다. 여러분, 아담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자기 갈비뼈를 하나님이 뽑아내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딱 눈을 떴는데 뭘 알았냐면, 아, 이 여자가 내 몸의 일부구나, 내 뼈 중에 뼈구나. 그걸 딱 떠서 알아가지고요, 하나님이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아담이 여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부르려면 그럼 뭘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이름을 부를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그래서 만약에 대한민국이 그 이름을 부르는 일을 계속 한다, 세상에서 그 이름을 처음으로 부르고 처음으로 정의 내리고 처음으로 말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제1류 선진국이 됩니다. 미국이 그랬던 이유가, 미국이 세계 1위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이름을 붙이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다 부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만들어내고, 그런데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았기 때문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창의적이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창의적이지 못해가지고요, 자녀만 많이 낳아도 이름 부르는 게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수리, 삼수리, 사수리 그리 짓는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창의적으로 다양하게 그 특징을 다 할 수 있냐면, 사람의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름을 붙이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의 정의를 지금 우리가 내려야 됩니다. 안식은 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주일날 쉬라 그랬는데 그거 안식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내 나름대로 안식을 내가 이해했을 뿐이에요. 안식이 뭐냐면, 안식은 하루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하루에는 생명을 채우고 사람은 우리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게 안식. 그리고 그 안식의 의미를 알고 사람이 했던 일이 이름을 부르는 일이었어요. 그 안식을 했던 사람이 창조하고 되고 난 이후에 계속했던 일이 뭐냐면, 이름 지어주는 일, 이름 부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해가야 됩니다. 남편을 보면서 아이고 제 왼손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남편을 경험으로 보지 마세요. 남편을 경험으로, 아내를 남편 경험으로, 자식들을 경험으로, 이웃을 경험으로, 내가 살아왔던 경험을 가지고 부르기 시작할 때부터 그것은요, 이 안식이 깨어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이 5가지가 이 안식의 의미가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고 에덴의 동쪽에 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부르고 상황을 부를 때 내가 경험했던 것으로 부르기 시작하면 안 돼요. 내가 경험해봤는데 자식은 딱 왼수더라, 자식은 딱 왼수야, 자식은 절대 놓으면 안 돼, 결혼하지 말고 살아라. 그게 자꾸 우리 경험을 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뭘 깨기 시작하냐면, 안식을 깨기 시작하고 에덴 동산에 사는 것을 쫓겨나서 에덴의 동쪽에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름을 불러야 돼요. 이제부터 내가 늘 보던 남편, 아내, 이웃, 친구, 자식, 내 상황들을 보면서 그 상황들을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근데 말씀이 그냥 보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그게 탁탁 보입니까? 아닙니다. 기도해야 보여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같이 교제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하고 교제를 해야 그 이름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걸 만든 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제를 해야 우리 남편을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우리 남편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자식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지금 상황은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 허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편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자식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이 문제를 뭐라고 불러야 될지를 알려면 그 만드신 하나님하고 교제를 해야 돼요. 그 교제를 해서,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그걸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가덕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을 세우는 곳으로. 아, 교회는 그런 곳이구나. 교회는 이렇게 막 교인들을 모아서 교인들이 많아지면 그 교인들이 내는 헌금이 있고, 헌금이 많아지면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고. 제가 옛날 부교육자 할 때 경험으로 교회를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되고, 성도들이 많아져야 헌금이 많이 나오고, 헌금이 많이 나와야 그걸로 뭐 선교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뭐 일을 하지.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요, 교인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헌금을 많이 내는 곳으로 알았어요.
그럼 목사가 뭐에 집중할까요? 어떻게 하든지 교인들을 많이 모아서 헌금 많이 내게 하는, 그게 제가 그렇게 했더니 이 목사한테 안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안식이 없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정의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한 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 교육자 생활하면서 눈으로 본 걸로 이해했거든요. 그랬더니 교육자한테 뭐가 없냐면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에덴 동산일까요? 에덴 동쪽일까요? 교회는 에덴 동쪽이더라고요. 교회 생활, 섬기는 일은요, 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덕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교회가 뭔지를 그것도 일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일부.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을 세우는 곳이다.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섬기는 일꾼이 일어나고 민족의 지도자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다. 그걸 제가 정의 내리고 이름 붙이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이름을 붙여가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름이라고 부르고 정의를 내리고 하는데, 그게 이 안식, 그게 에덴 동산, 그게 이름을 붙이는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2장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고 나면 2장 24절이 이해가 됩니다. 2장 24절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아,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이게 부부구나.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구나.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곳이 에덴 동산이고 안식이구나. 여러분, 진짜 안식을 누리고 싶으시면 이제부터 뭐 해야 되냐면요, 둘이 한 몸이라는 걸 아시고 둘이 한 몸 되는 일에 목숨 걸고 가야 돼. 둘이 한 몸 이루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요. 둘이 한 몸 이루는 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셨어요. 둘이 한 몸 이루셔야 돼요. 농담이라도 지금 얼마나 그런 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절대 부인들이 남편 데리고 여행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한 부인이 나는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해외여행 간다고. 우리 남편 데리고. 다른 부인들이 왜? 그랬더니 그 해외에 버리고 와야 못 돌아온다고. 그걸 농담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게 남편을 보는 시각이에요. 그게 지금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우리도 모르게 내 경험을 가지고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여러분,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 제가 안식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생명을 채우고 가정에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내와 남편은 반드시 하나가 돼야 되고 우리가 돼야 되고, 그게 반드시 그게 안식이고 그게 에덴 동산에 사는 거고 그게 이름을 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 창세기 2장 기억하십시오.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뭔지, 그리고 안식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식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안식이 주일날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이 아니라 그 하루에 생명을 채우고 그 하루에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안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걸 몰라서 그걸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안식이 행복한 게 아니라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안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사람이 창조 이후에 한 가지만 했는데 이름 부르는 일을 했습니다. 이름 지어주고 이름 부르는 일을 아담과 하와가 했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는 일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알게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